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올까? 이런 게 궁금하고요. 반대로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왜 교회를 나가게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며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라든지 목회자와 관계의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입고 떠나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이 보이는 어떤 부도덕한 모습이라든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떠나가는 분도 있겠지요. 또 교인들이 보이는 독선적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왜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에 상당히 고민도 되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꼭 붙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먼저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떠나갔지만 그들 외에 제자들까지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나중에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어서 7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 모두 다 사실은 같은 이유로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떠나갔을까요?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60절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떠난 이유가 뭐냐면 6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걸린 거예요. 마음에 걸렸다는 말은 그 말씀이 불편했다 또는 부담이 되었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반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고 설교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릴 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하여 떡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떡이 있어야 한다. 그 떡이 뭐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명백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나중에 죽어도 산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명백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리고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로 보면 걸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게 그 문제고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따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 중요한 거 안다.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걸 먹어야 당신들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시니까 육신의 문제를 이분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처럼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걸 가치관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육신의 배부르는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걸 강조했다면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명백히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잡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떠나간다고 하면 교인이든 성도든 그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떠나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12제자만 남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시거든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합니다. 6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고백만큼 요한복음 6장의 베드로의 고백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명백히 이겁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뒤에는 흔들렸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불현듯 베드로가 그런 질문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땅히 이 땅에서 받은 게 많지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사실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들이, 영혼의 양식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할 때 내가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이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겁니다. 제자들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누가 그 옆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것을 전하는 목사지만 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 제 안에서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흔들린다고 해서 베드로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떠나가듯 너도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흔들렸던 베드로를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잡아주시잖아요. 흔들리는 제자들을 또 잡아주시잖아요. 마치 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경우든 떠나가지 않고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했고 믿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많은 고민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다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소망하며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목적을 다시 분명히 설정하시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경험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듭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육신의 문제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섭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지 말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흔들리다가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혼이 부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어둠의 시대의 사사가 되어 올곧게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유재호 형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전히 사멸하기를 위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